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관련해 우리 강야소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빈들교회. 우리가 강야소리의 교인으로서 강야소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늘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교회 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말씀에 응답하는 그러한 자의 소리로 우리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일에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폐역으로 치닫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또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치달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무너지면 그냥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포기를 못 하세요. 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박은철처럼 돼요. 박은철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상처를 또 꿰매어 주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죠?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하시는지 써놓으신 말씀입니다. 치세요. 때린다고. 그리고 또 그 상처를 꿰매 주시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를 못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자기들의 심판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지고 무너진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일어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열려야 심판에 초래됐던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는데 그냥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가 일어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그랬지만 아무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 들어가요. 400년인데 400년 동안 여러분 신약 구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약과 구약 사이가 지금 400년 차이 나거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이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우리 성경은 중간이 텅 비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 그래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400년 동안 나타나시지를 않은 것처럼 보여. 하나님이 지구를 포기한 것처럼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는 400년이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말씀을 없어. 그 사이에 말씀. 왜요? 왜 없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가 없어요. 주가 오시는 길을 닦는 자가 없어요.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400년의 암흑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400년 만에 저 빈들 한 구석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400년 만에 그 부르심을 붙잡은 자가 일어나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우리는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늘 간절히 부르시며 찾으셨죠. 그 부르심의 말씀에 담대히 일어나 응답하는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2절 또 에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건지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러도.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심판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엉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의 심각성을 보면 이 사람들 다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날 폐역이 마지막 말세의 끝으로 이 폐역함이 강력한 시대에서 믿음을 볼 수 있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믿음을 자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붙잡을 자처럼 믿어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장로교식 신앙이 우리를 사로잡다 보니까 그냥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그냥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심각하게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지 않고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수록에는 이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과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를 통하여 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그때에 대답하는 이가 생깁니다. 바로 그게 이사야였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길을 예비할고.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사야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는 다시 한번 또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한 자를 통하여 또 부르심에 응답할 자를 찾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의 응답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을 하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없어서 이사야가 선포한 뒤로 400년이 넘는 세월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땅 가운데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드디어 세례요한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 응답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거야. 세례요한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가 그냥 일어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응답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근데 우리는 누가 그 부르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는 하나님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 엘리야로 누구의 길을 예비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누굴 기다렸을까요? 당연히 엘리야를 기다렸겠죠.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엘리야를. 왜? 엘리야가 오면 구원자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먼저 기다렸어요. 세례요한이 활동할 때 사람들이 와서 오늘 본문 읽었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냥 응답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하여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저 소리를 외치리라. 자기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뭐 세례요한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특별해갖고 막 무슨 엄청난 일들로 일어나갖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걸 막 얘기해주고 그럴 것 같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도요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언된 그 자예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 그 사람 부름 못 받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부르심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엘리야로 보냄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 몰라도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오늘 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가 돼야 되겠다 라고 일어나는 자, 그가 하나님이 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너무 또 개혁주의식 우리가 신학에 매몰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걸로 다 그냥 생각이 되니까 안 택하시니까 뭐 안 택하시니까 내가 안 한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이 조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17절은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보내셨는 걸? 세례 요한 자기는 몰라. 나는 엘리야는 아닌데. 왜? 그저 이사야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그 이사야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는 나는 그냥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엘리야의 심령 이런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해 부른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데 주님은 그가 엘리야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전도 안 해도 될 사람 다 되니까 이러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전도 안 해서 그 구원받을 사람은 못 받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식으로 써놓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하게 써놓으셨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상을 얻도록 어떻게 하래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룬다고 믿고 달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로 읽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탁월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막 얘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맞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달리라 했다. 상을 얻도록 달리라 했다. 그럼 달려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예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의 다 뜻대로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된 자가 되었느냐? 왜 이사야가 선포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어떻기 때문이에요?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 세례 요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 그러니까 마태는 세례 요한을 보고 그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자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앞에 명제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유를 말해요. 왜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인간이 생겼는데 성경으로 얘기하자 이사야에는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 그랬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마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태초적에 세례 요한을 부르시려고 택하셨으니까 온 것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자가 아니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지 않냐. 그가 곧 이사야가 말한 그 외치는 자니다. 마태는 이렇게 그를 증거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 붙들고 400년 만에.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응답이 뭔 필요야. 이렇게 성경을 쓰면 안 되지.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나님이 다 선택했으면 내가 왜 찾아도 대답하는 자가 없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죠? 듣는 자가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식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응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무척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녔어요. 신학교 오전에 교회 일하고 오후에는 학교 가서 공부했어야 됐습니다. 수업 없는 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 내내 가서 공부할 때 새벽 예배 운행까지 했어요. 학교에서 끝나면 숙제를 좀 하고 와야 돼, 학교에서. 왜냐하면 집에 오면 숙제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도 학교에 다 있고 도서관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교에서 다 숙제를 마치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도 4시간 5시간 학교에 있다 와야 돼요. 숙제를 다 하고, 안 그러면 도저히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집에 오면 보통 새벽 2시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운행을 나가야 돼요. 하루에 2시간 자고 아침 9시 반까지 출근했어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는 몸이 너무 고단해서 졸음이 나를 덮는 거예요. 졸음이. 견딜 수가 없도록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졸음이 오는데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막 그 간절한 그 이 사모함 때문에 진짜 막 그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을. 막 몸은 이제 완전히 맛이 가서 그냥 막 비몽사몽간을 헤매는데, 이 기도를 해내려고 막 하는데 목소리를 바깥으로 내려고 하고 하는데도 몸이 얼마나 고다든지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그 피로가 막 쌓이니까, 저 얘기했잖아요. 운전 내가 안 한 적이 꽤 많아. 새벽에 눈 뜨고 나면 차가 서 있고, 눈 뜨고 나면 기억이 안 나. 그 사이가.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운전을 해본 거야, 새벽에. 근데 그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다고 믿어요. 분명히 기억이 안 나. 이 순간에 운전한 기억이. 기억나는 건 출발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떻게 차가 그 다음에 사람을 태워야 하는 거기에 가서 딱 서 있는지 순간적으로 막 아찔하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온 거지?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중간이. 그러니까 잤는데 온 거야. 그리고 그때 확신했어요. 와, 하나님 운전도 해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운전도 해주셔. 피곤해 좋으니까 하나님 핸들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단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기도를, 그 기도의 기쁨을 아니까 그거를 받고 싶어서 그 새벽 짧은 시간에 처절한 씨름을 했어요. 막. 근데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막 맨정신으로 나가지지가 않는 거야. 아무리 나가려고 씨름을 하는데도. 정신을 차리려고 막 하는데도, 또 운전하고 나 가야 돼. 타는 사람들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씨름을 막 하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막 학을 띠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린 걸 들렸다 그러지 그러면 안 들렸다 그래? 명확하게 내 귀에 들렸는데, 소리가 되라. 3번이 들렸어요. 소리가 되라. 소리가 되라.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 그때 바로 알았어. 그냥 아니까 또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잖아. 소리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되라는 의미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소리가 되니까 또 그 비몽사몽간에 소리가 되겠습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막 비몽사몽간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깨달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소리가 되라고 부르셨고, 나는 그 비몽사몽간에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정신을 바짝 듣고, 참 희한한 일이다. 하나님 나한테 소리가 되라 그래. 그리고 우리하고 딱 와가지고 나중에 그 소리라고 하는 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경에 소리는 세례요한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계실 때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때 참 해봤던 거예요. 지금도 나는 조금 한 80% 그렇게 믿어. 나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되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저는 알아요. 스스로 소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다만 뭐만 했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소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낮춰가셨어요. 네가 모든 것에 연약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셨어요. 무엇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설교도 기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은 내 기능과 실력으로 해낼 수가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기쁘고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모세 같은 사람들도 40년 연단을 받고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은 한참 처박으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소리를 만들어 쓰신다. 그건 성경이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광야소리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적어도 우리 광야소리교회 적을 두른 자는 이제 그 소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함께 붙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 명확한 부르심이 있는 목회자. 뭐 다른 건 뭐 벌품 없을지라도 저는 이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야. 주가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했고. 뭐가 더 필요해? 네, 모세도 40년 처박혔어야 돼. 그 모세도 40년 처박아놓고 하나님이 다 흔들어가지고 싹 다 빼냈어. 다 빼냈다고. 그냥 탈탈 털어갖고 빼냈어. 하나님이 쫓아갔는데도 놀래지도 않아. 탈탈 털리니까. 의욕도 없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안 갑니다.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고 이제는 자기의 의도 없고 자기 열심도 없어. 내가 이 말을 우리 동생 목사한테 해줬더니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경험하신 분들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인데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막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네 나이 때 그랬어. 나도 너처럼 했었지.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 그게 내 의라는 걸.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 것을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큰 종이 될 수 있던 것은 털려도 40년을 털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몇 년 털지도 않았는데 이 모양인데. 네? 막 조금 털었더니 막 아이씨 진짜 그냥 씨. 하나님이 뭐 여기만 계셔? 씨. 이렇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털리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자아가 사라졌다고. 자아와 자존감이 없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된다 이러고 살았어. 그냥 탈탈 털리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아.
와, 빈 그릇이래. 오늘로 말하면 빈들이래요. 빈들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입니다. 부르심에 응답받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들의 정책적인 자부심이 뭐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몽사몽이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하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여기서 그렇게 기도할 때 목사님이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난 항상 저기서 그렇게 생각해. 또 저렇게 기도하네. 왜 내가 나만 소리냐? 나만 하라는 거냐? 니도 해라 좀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어야지. 왜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빠지려고 그러는 거야? 난 소리 안 해 이거야? 목사님에게 주신 소리의 사명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광야 소리 교회는 나만 교회야? 여러분 구경하러 왔어 나? 어떻게 소리가 되나 보려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그게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는 이것입니다. 아, 너네 교회는 반주자도 없고 신지도 없고 뭐 아우 막 야씨, 어? 용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뭐. 없었으면 내가 하지 뭘. 뭔 걱정이야 또 그게. 안 하면 내가 나가서 하면 되지. 뭐 안 했간? 쟤들 기타 가르쳐 주긴 내가 다 했는데. 그런 게 우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만든 약 있잖아. 인사돌이라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자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다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 앉아 있다는.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이 자존감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몰라. 날 부르는 게 맞나?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주가 부르신 교회입니다. 너는 소리가 되라. 그리고 소리가 되라고 부르실 때 부르는 자들을 단수로 말하지 않았어요. 복수로 말하셨어요. 교회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오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예비하나요? 바로 빈들입니다. 뭐 광야의 빈들 같은 뜻입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가 된 이유는 주님이 어디로 오시기 때문이냐면 그분이 빈들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빈들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 낮 시간은 첫 번째만 하겠습니다. 빈들의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왕됨을 버린 자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부르세요. 자, 빈들에서 부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간대냐 이 얘기죠. 뭐 경치 구경하러 갔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왔냐? 우리 교회로만 니네 왜 강야 소리 이게 왜 갔냐? 거기에 지금 말씀 쪽지 붙여놓은 거 구경하러 갔냐? 이거 묻는 거예요. 거기 왜 갔냐? 잘생긴 박창종이 보러 갔냐? 이거 물으시는 거라고. 아니죠. 예.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혹시 광야에 니들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물으시는 거예요. 화려한 옷 입고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혹시 보러 갔냐? 주님이 그런 자는 어디에 있대요? 왕궁에 있대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보러 빈들에 나간 이유는 누구를 보러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는 안 올까? 그럼 안 보러 오는 사람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빈들에 안 가냐? 경치 구경하는데 빈들로 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가서 경치 좋다 이래? 그러니까 경치 구경하는 사람은 빈들에 안 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은 왕궁으로 가지 절대 빈들로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로 나올 수 있는 자를 부르기 위하여 주님은 빈들에서 부르세요. 주님이 부르는 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서 주님을 만나는 곳은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에는 아무나 안 가. 때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와서 회개를 했지만 아주 극히 일부였습니다.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광야에 나가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줘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갈릴리를 담당하는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거든요. 그러니까 걸리 보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가 심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 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와 있는 거고, 로마에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유언해갖고 자기 아들들 셋에다가 이스라엘 세 군데로 나눠서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나눠줄 때 갈릴리 지역을 감당한 게 누구냐면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안디바에게 빌라도가 보내서 네가 니네 구역에서 난 일이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처리하라고 헤롯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헤롯이 보고,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했으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는 데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하셨냐고.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빈들 앞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자기네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보고 싶었어. 이적을 행한대요. 막 떡을 5천 명 먹었대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대요. 이런 걸 들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보낼 때 처음 봅니다. 예수님을. 왜요? 왜 처음 보죠? 그렇게 보고 싶었잖아, 예수님을. 근데 왜 처음 볼까요? 빈들로 안 나갑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나갔어야지. 그 이적을 나타낸다면 나갔어야지. 안 나가요. 왜요? 자기가 뭐니까? 부드러운 입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분봉왕으로 내 모든 것을 내가 왕으로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빈들에 왜 갑니까? 주님께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주님이 빈들로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왕인 아닌 자들, 자기가 왕이 아닌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왕이면 그는 절대 빈들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고 해도 그들은 빈들로 와서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왕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왕으로 살고 있고 내 멋대로 살고 있고 내 중심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 자기 원하는 생각대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이게 맞는 거든 틀린 거든 내 생각대로 살잖아. 그게 옳다고 믿어가면서 남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들이에요. 맨날 너는 독불장군 독고 다니냐 이런 소리 들어도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 이렇게 사는 게 우리라고. 그게 자기가 왕 됐다는 증거예요. 난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건들지 마. 네가 뭔 상관이야. 내 뜻대로 산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다 자기가 왕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빈들로 나오면 자기가 왕이 아닌 사람들은 왕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 왕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빈들에 나올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에서 왕하고 있는 헤롯이 있었는데 안디바가,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 그러면서 모든 그들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지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용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들로 말하는 거냐면 이들은 빈들로 와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자기들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안타깝지만 성경은 이들을 훌륭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빚진 자, 가난한 자를, 병든 자, 죄 지은 자, 귀신 들린 자를 성경이 주님 앞에 빈들로 나왔다 그래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찾아왔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병들고 나약한 것을 자랑거리는 아니다 이거야. 내가 죄 짓고 귀신 들린 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온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위로를 잘못 받아. 아, 이거 괜찮다. 나도. 아니, 니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드디어 내가 누린다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빈들에 앉아있다는 이것이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온 게 아니야.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안 와요. 간혹 있죠, 오는 사람. 대제사장이지만 오고 왕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역사 있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왕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옵니다. 자기 잘난 채로 살다 지옥 가요. 되도 않는 돈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갑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빈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 나와요.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는 이 궁핍이 있어. 여러 가지가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빈들에서 오라고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소리 교회를 나오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왕됨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왕됨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와서 떡을 먹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죠.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그들이 또 갈릴리에 쫓아왔을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온다.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든 것을 행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온 것을 그것이 은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주님을 통하여 자신들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 사는 자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왜? 세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저 사람들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보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죠. 우리의 현실로는. 이 주님을 쫓아와서 오병이어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저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될 수 없어. 특히 유대사는 더 그렇죠. 무슨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 뭐가 될 수 있겠어. 제사장은 혈육이 안 되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서 무시당하는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들보다 더 잘 살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저 사람들 이제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 열리겠다? 예수님 통해 열릴 수 있겠다. 이게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주님의 진단이었어요. 니들이 또다시 뭐가 되려고 한다. 니들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구나. 그 주님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광야스루기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우리는 빈들로 나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은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닦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닦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주님 중심이거든. 나를 중심으로 얘기 안 해주고 주님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 설교 속에서 불쾌해지는 겁니다. 자꾸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서 내 길을 예비하고 얘 길을 평탄케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왔는데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나도 왕이 되고 싶고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싶고 나의 길을 닦아내고 싶은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부딪히고 주님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의 설교가 예전에는 막 이 오병이어 만들어주던 주님의 막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던 그 막 좋은 주님이 갑자기 똑같은 주님인데 이제 말씀이 매우 불쾌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이 막 바닷가에서 병 고쳐주실 때만 해도 오병이어 나눠줄 때도 너무나 좋은 주님인데 갑자기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니들이 나를 따르는 건 떡 먹고 배부른 것이다. 표적을 보지 못했다 니들은. 응? 니들이 진짜로 나를 따르려면 내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 떡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갑자기 이상해졌어 예수님이. 왜 그래? 왜 저런데 갑자기? 안 그랬잖아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야,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닌가 보다. 가자가. 그 주님 묻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왕이 되면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말씀이 달라져요.
이제 더 이상 위로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요. 목사가 이상이었대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세상에 나 같은 목사 없다. 맨날 날 좋아해주고 막 그러다가 다시 세상 쪽으로 복귀를 하면서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이러더니 휴대폰에다가 내 닉네임을 이상한 목사 이렇게 써놨어. 이상한 목사라고. 아니야, 난 이상무야. 이상한 목사가 아니고 이상무 목사라고. 이상한은 누군지 몰라 나도. 이상한 목사가 왜 이상한이라고 쓴 줄 아세요? 내가 달라졌대. 어떻게? 처음 올 때는 위로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응? 어려운 거 아니까 이거 좀 도와주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너무 먹고 배부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거든. 그걸 안 된다고? 예수를 봐야 된다고? 예수가 우선이라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렇게 좋은 목사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상한 목사라고 하는 거야. 응? 휴대폰다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용기죠. 그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또 싶은 거예요. 다시 세상에서 사치스러운 옷과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내 왕노릇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광야소의 정체성 안에서 여러분 똑바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되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니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그 사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그 사람 바로 예수님 따라가기를 포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이제 가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른다는 얘기는 그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주님은 주님을 따라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못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스스로 왕 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은 못 따라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좋은 옷을 입고 좀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나도 좀 땅땅거리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 못 온다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보여줘야지. 뭐다 일단 그 마음이 주님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당장 이렇게 대답한다고. 야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잘 데가 없어. 잘 데가. 따라오길 거절합니다. 오늘 여러분 빈들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왕됨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소리교회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정말로 다시 세상적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양을 갖고는 못 견딥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못 견뎌요. 내가 못 견디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라서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일부러 누구만 오면 갈거갖고 막 갈거서 막 북부셔 돼가지고 머리털 자꾸 막 흔들고 막 이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말씀이 그를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그를 거절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좋아해. 응? 머리끈이 그렇게 흔들어대도 잘 붙어있는 거 보면 뭔가 변화는 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따라오려면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머리 들 곳이 없더니 그래도 따라올 수 있냐? 안 따라옵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떡 만들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자기들의 필요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 다 어떻게 해주는 분이야?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해결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표적을 봐야 돼요. 이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경 잘못 읽으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니까 꼭 결혼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너 어떡하냐? 부인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따라오라는데 자기 부인이 없잖아. 그 말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래. 용빈 박찬종 다 큰 날았지 뭐. 부인이 없어서 못 따라오는 중이야 지금 아직.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빈들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왕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살았는 줄 아세요? 빈들에 살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빈들에. 하나님이 그를 아예 그냥 빈들에다가 버려버렸어요. 너는 그냥, 왜? 세례 요한이 만약 그냥 자기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도 뭐가 됐을까요? 반드시 제사장이죠. 제사장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제사장들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권위를 그냥 누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했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왕이 됐겠죠. 스스로. 종교 지도자로 얼마나 많은 지금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가 그래도 이스라엘 교회는 안 건드렸거든.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성전도 지어주고 그랬던 이유가 그 종교 지도자한테 잘 보여야 자기 왕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지어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라고 같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만히 그냥 자기 집에서만 자랐으면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이 됐을 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를 빈들로 보내셨어요. 그는 메뚜기와 소청을 먹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빈들에서 자란 그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다른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어요. 그는 왕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였어요. 그 시대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빈들에서 자랐다는 그 이유가 그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드는 자로 만든 거예요. 빈들에서 자랄 때 뭐 여러 얘기하잖아요. 쿰당 공동체 사람이라는 둥 뭐 여러 얘기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가 살을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붙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선포가 있은 뒤로 400년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선지자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길로가 꽉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길을 누구든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빈들에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자라고 싶어요? 성전? 왕궁? 성전 왕궁에서 자란 여러분들을 끌어다 여기다 놓고 빈들에서 살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빈들에서 사역이 되겠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빈들에 와서 같이 빈들의 말씀을 듣고 빈들의 일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됐다가 이상한 목사로. 우리의 정체성은 빈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치스러운 옷을 입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옷감으로 된 그런 좋은 옷을 입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닦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어릴 때 개인적으로 살 때는 아직 신앙이 성숙 안 하면 자기 길 닦느라고 기도하고 자기들 위해서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이제 응답의 패턴이 바뀌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예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 때까지 두세요. 이제 네가 언제까지 네 길을 닦으려고 하냐? 언제까지 네 길을 닦냐? 분명히 우리 광야수리 교회는 내 길을 닦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세리야를 세우신 이유를 뭐예요? 누구의 길을 닦으라고? 주의 길을 닦으라고.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그 길을 우리가 닦는 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자기의 길을 닦기 시작하면, 자기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고단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 광야소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막 그때는 한참 하나님이 저한테 접근하실 때인데 막 언덕배기 산을 여러 사람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말했잖아요. 이 길을. 그나마 좀 좁고 협착한 길이야. 그 길도 볼 때는 어려운 길이야. 어려운 길을 같이 가는데 갑자기 나는 무슨 생각인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그래도 그 좁고 협착한 길로 똑바로 이렇게 그 길로 가긴 가는데 나만 혼자 절벽을 기어오르는 거야. 아니 꿈에서 무슨 생각인지 뭐 나만 이 길로 가야 된다 나는. 그리고 막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야. 고생하면서 막. 그리고 올라가서 딱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뵀어요. 그 언덕에서, 그 언덕 끝자리 위에서 저 밑으로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우상이 태양빛에 황금으로 변해. 황금으로. 그리고 막 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야. 내가 막 분노가 나가지고 저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다 믿는구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통을 때리고 막 이게
땡중 같은 거 하나가 거기 있었거든. 사람의 모양을 했는데 머리를 민 이 중 같은 거 성을 하나 이렇게 세웠는데 그걸 갖다 내가 머리를 팍 때렸다고. 화가 나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옆에 쓰시면서 탁 보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내 영광을 취하지 마라. 저 영광을 취하는 자지 누군 줄 아냐. 세상 사람은 말도 안 하셨어. 세상 사람들이 내 영광을 취한다 그러셨으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저 영광을 모든 교회가 취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취해 먹고 산다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빈들로 초대받으셨어요. 빈들로 초대받았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5천 명도 주님이 나중에 거절하세요. 그들의 삶 자체가 훌륭했던 건 아니거든. 아무것도 없이 빈들에 왔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가 왕된 자리로 가기를 원하면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는 왕 되려는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라고 거짓말하면서도 서로가 믿고 있어요. 너 예수 믿어서 잘 될 거야. 예수 믿어서 왕처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도 있고 왕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우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우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왕된 영광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가 왕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경고하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빈들의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빈들은 누가 온다고요? 자기가 왕이 아닌 자들만 옵니다. 절대 왕들은 안 와요. 주님의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렸지만 누구도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어. 왕들 중에는. 대제사장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진짜 하나님의 종들 몇 명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돼.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냐고.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 중에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길바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와서 머리 들고 나의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달라 그러겠냐. 대제사장 입장에서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겸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받아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에게 누구까지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모실 왕이 이분인 거.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받아요. 그것은 죄를 뒤집어 쓰는 의식이었어요. 주님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왕 되신 하늘의 권세를 두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못할 일이 뭐예요? 주님도 그러셨는걸. 그 시대에 대유명한 대제사장들도 와서 무명한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고 그 안에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못할.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못할 건 뭐냐고. 굳이 내가 왕 돼가지고 나를 주장할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 강약 소리가 이 부르심에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세요. 우리 교회 시작 그랬어요. 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에 응답한 걸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빈들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왕된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길을 닦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내 길 안 닦아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비해 주세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같이 데려가세요. 그 왕의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을 닦는데 기 쓰지 말고. 그러니까 고단하잖아요, 여러분도. 왜?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려니까 힘든 거야.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려니까 고단하고, 세상 사람처럼 잘 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살면 내 길은 주님이 닦아줘. 오히려 하나님의 길로 같이 걸어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생각 2026년을 맞이하고 15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길을 닦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길을 닦는 건가 주의 길을 닦는 건가. 여러분 거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길 닦으려니까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고, 내 길 닦으려니까 자꾸 그렇게 빠지고, 내 길 닦으려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닦으면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오전에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광야수료교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믿음으로 가져도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정체성 안에서 다시 부르심에 응답하는 빈들 교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